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순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왜 오셨는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시는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점검한 때입니다. 그리고요, 그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예,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런데 왜 부르셨습니까? 예, 회개시키기 위해서요. 근데 안타까운 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부르심은 받았지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회개해야 구원받는데.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에 회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으며 나아가 다른 사람들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왜?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왔는데 왜 나온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죄가 없어 하는 사람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뭘로 비유를 드시느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죠. 네.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부르셨다고요? 예, 회개시키기 위해서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라는 것은 죄를 깨달아야 할 수 있는 것인데,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바로 타락, 죄입니다. 회개는 뭘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예, 간단하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그게 회개의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치를 받는 것이 천국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천국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것,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을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주는 부르시는 날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태어나서 모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얘기할 때 성경은 죄사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요? 네, 죄사함이에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이 별로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을 올바로 깨달으면요, 이 죄를 용서하는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 막 뚝 떨어져요. 왜?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럼 누가 복이 있는 겁니까? 할 때 시편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여기서 허물의 원뜻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뜻이에요. 이게 허물이에요. 그게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하나님을 떠난 것. 예. 하나님을 떠난 이 죄,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이 가능한 것이죠. 두 번째,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죄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허물과 죄죠. 예. 계속 신약에서 허물과 죄가 나오죠. 이제는 왜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허물은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상태를 얘기하고, 죄는 이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의도적으로 또 말씀을 알면서도 계속 말씀을 벗어나 짓고 있는 모든 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용서를 받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러니까 허물의 사함.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치도 않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 삽니다. 이게 허물이죠. 이것은 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는 것은 가려집니다. 예. 이게 복이에요. 복.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가 없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죄가 가려진 사람. 예. 뭘로 가려져요? 예수의 보혈로요. 아멘. 아멘. 예. 그러면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용서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생겨요. 마음의 새로운 변화가 2절입니다. 간사함이 없어져요. 간사함이란 성경에 두 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죄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이게 간사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 나와서는 바리새인처럼 아주 잘 믿는 척 외식합니다. 누구한테 보이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요. 그걸 간사함이라 그래요. 그러나 집에 돌아가면 완전 다른 괴물로 변합니다. 직장에 가면 안 믿는 사람처럼 삽니다. 네, 그게 간사함이에요. 이 간사함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마음이 사라져서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마음이 하나로 정해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때부터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체면을 차리려고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삶을 삽니다. 사랑으로요. 또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누가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말씀 안에 있는 자는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자는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왜? 믿어졌으니까. 뭐가 믿어져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졌다는 사실이 믿어졌으니까요. 이게 믿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정죄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이게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 예. 이번 한 주간 이 복을 깨달아서 믿어지고 믿음으로 구해서 이 복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복입니까? 이유를 얘기해야죠. 이것이 왜 복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서 숨을 데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분의 눈앞에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을 그분 앞에서 드러내놓고 해명해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 어떤 일을 합니까? 내가 행동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해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가장 큰 복입니까? 네, 왜? 그걸 해명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블랙박스가 우리는 깨닫지도 못할 때 다 녹음을 하고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이 책에는 우리가 한 행실, 또 마음의 의도, 생각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심판을 받되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책이 펼쳐집니다. 그 책에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각각 자신이 행한 행실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뒷구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다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다 토해냈고 사망과 지옥도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다 토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 산자들이 다 지금 주님 앞에 서서 그들 역시 각각 자신들이 행한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까? 그것들은 여러분의 기억에 지워지고 사람들의 기억에 지워져서 아무도 모른 채 넘어간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기록돼 있고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목숨이 끝나는 그때에 주님 심판대 앞에 가서 이제까지 여러분이 행한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의 의도와 그 모든 것까지, 목적까지 다 드러낸대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변명할 여지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빨리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다시는 기억된 바가 되지 않고 깨끗이 지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때가 오면, 언제요? 심판의 때가 오면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을 것이고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부활하여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심판이 있는데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류가 어떻게 나눠집니까? 선한 일을 하며 산 사람과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왜? 우리가 늘 말씀으로 읽지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왔다면 회개를 하셔야 되는데, 회개한 후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돼야 되느냐?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보죠. 그럼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친절하게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나기 전에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된 삶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 아직 이 주인이 바뀌지 않아서, 다시에게서 회개하지 않아서 여전히 주님을 떠나 삽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에도 때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 중에도 이제 시험 당했던 경험이 있고 지금 시험을 당한 분도 있고 앞으로 시험을 당할 분도 계신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직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족들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권면을 받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권면이에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합니까? 그때라도 이 말씀이 생각나면 스스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지난주에 사울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사울왕은 회개의 때를 놓치고 결국 벌어진 왕이에요.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도 받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지만 회개의 때를 놓칩니다. 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자기 삶, 자기 일에 분주하며 자기 체면, 거기에 우선순위를 뒀을 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극구 자신은 말씀에 순종했다고 핑계를 대고 우기던 이 사울. 그러나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면서 큰 책망을 하니까 이제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왜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까? 내가 군인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넘어집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래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믿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근데 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해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은요, 사람 안 두려워합니다. 이 땅의 문제 안 두려워합니다. 왜? 심판하실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믿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울왕이 회개한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핑계를 대지만 회개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제가 늘 얘기했죠. 이 사람의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외식된 회개예요. 왜냐? 뒤에 구절에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기가 죄를 고백하면서 지금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사무엘을 회유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요. 왜?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울왕의 회개는 사실상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회개는요, 내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버려졌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나이다.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버려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다시 해서 말씀을 하셔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죄짓게 내버려 두시느니라. 이 사람들은, 버려진 사람들은 죄를 짓는데요, 양심의 일말의 꺼리낌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불순종할지라도 지금 주시는 말씀 앞에서는 아멘,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 말씀은 믿지만 순종이 안 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사 순종하는 마음을 성령님 주옵소서. 이 사람은 버리지 않습니다. 왜?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그 사람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울왕보다 10배는 악한 왕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진 죄는요, 너무나 악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요, 용서를 받고 그 이후에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왜 다윗 왕은 그렇게 큰 죄를 짓고도 용서를 받았나요? 간단하게 알아보고 이번 주 내내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회개와 죄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다 아는 것이라 제가 생략했어요. 다윗이 어떤 죄를 범합니까? 출전을 해야 되는데 전쟁에 출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낮잠을 자요. 낮잠을 자고 저녁쯤에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전쟁에 출정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왕이 거기에 나가지 않고 늘어지게 실컷 낮에 자고 밤에 일어났으니 당연히 죄의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왕의 성은 이 모든 성 안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어요. 당연히 거기서 바라보면 밤에는 가정의 여인들이 목욕하는 것이 다 보이죠. 늦잠까지 자고 이제 이 저녁에 일어난 다윗 왕, 이 욕망에 이끌려서 누굴 보더라도 다 아름답게 보이겠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주 흉악하였다. 기도하면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마음에
간음죄를 졌다면 이번 주간 이 말씀이 그 죄를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죄사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과 요압과 전령과 모든 사람이 간음죄를 은폐하고 살인죄를 짓는 것을 악하게 보시고 간섭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죄를 똑같이 다 짓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는요. 어떤 선택이요? 내버려 두는 사람과 죄를 짓게 간섭하는 사람. 내버려 두는 것이 유기된 것이요. 저주받은 것이요. 간섭받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옆으로 나가고 잘못하고 조금만 다른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면 그것처럼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왜? 만약에 이 시대에 그걸 해결하지 못했다면 언제 해결됩니까? 청문회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청문회 섰을 때 기록된 책, 블랙박스를 펼쳐놓고 여러분 삶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뭘요? 심판하실 하나님. 자, 하나님이 그를 악하게 보시고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회개시키시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어떻게 간섭하십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제일 좋은 건요,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 듣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예배가 왜 존재합니까? 왜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칩니까?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왜 죄를 깨닫게 합니까? 회개시키기 위해서요. 왜 회개시킵니까? 그래야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여러분의 허물과 죄가 가림을 받아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아 약속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셀 모임이 있는 거예요. 원래 셀 모임이 있는 것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함께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원래 이 목적이요. 셀이 목적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 역할의 가장 중요한 것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선한 일이란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것,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서로 돕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요, 요한일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왜 그러냐?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지만 이것은 허물이죠. 하나님을 떠난 죄, 원죄예요. 그렇지만 육신을 띠고 있는 한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회개한 후에 그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번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왜? 원죄가 깨끗이 씻겼기 때문에. 그러나 뭐 해야 돼요? 발은 씻어야 돼요. 왜? 그 중동 지역에는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사막에서 밖에 나갔다 오면 흙먼지가 잔뜩 묻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인들이 나와서 세숫대에다가 물을 받아서 발을 씻어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짓는 죄예요. 그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발을 씻겨주는 곳이에요, 서로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선생이요 주됨으로써 너희에게 발을 씻겼는데 본을 보인 것이다. 왜?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교회가 어떻게 해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하나 되며 서로 구원을 완성해 갑니까? 서로의 죄를 위하여 씻겨주고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건 뭐냐? 여러분이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았는데 다시 교인들의 죄를 보게 됩니다. 진짜 눈으로 볼 수도 있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줄 수도 있고요. 다 알지도 못하지만 기도하는데 성령이 그것을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죄가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면, 조건이에요. 왜? 밑에는 어떤 말씀이 써 있냐? 죽음에 이르는 죄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써 있어요. 왜? 기도해봤자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담임 목사를 세운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설교할지 영감을 주세요. 저는 모릅니다. 하나도.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죄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 저는 하나도 모르지만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 여러분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교회가 주는 유익이 뭡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도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돌아온 사람은 또 어떤 삶을 살까요? 자신도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방황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야고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미혹을 받아 진리에서 돌이켜 그릇된 길로 떠나갔을 때, 그렇죠.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다가 잘 믿다가 어떻게 해요? 미혹을 받으면 떠나갈 수 있습니다. 방황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잘 믿고 은혜 많이 받은 척하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그런 우리를 다 같이 부르셔서 한 몸과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누구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뭐 하란 얘기예요? 기도하란 얘기예요. 이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죠? 기도하란 얘기야. 그래서 교회의 기도는 곧 그 교회의 수준입니다. 수준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사람을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기도로 섬긴다면, 그 죄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로 축복하며 기도한다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결단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성도가 지은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죄예요. 기도하라고 부르셨는데 기도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큽니다. 가장 커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여기 보니까 그 결과로 그 죄인의 많은 죄를 덮어준 셈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덮어주는 것을 두 자로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이요. 아까 우리 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게 복이에요? 죄를 덮는 게 복이에요. 죄를 어떻게 덮습니까? 사랑으로요. 어떤 사랑이요? 그 사람의 죄가 바로 내 죄인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이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그 사람의 죄를 덮을 때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어떤 무엇보다 기도가 성도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교회에 꼭 못 나오시더라도 있는 자리에서 적어도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하루에 한 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가장 큰 죄가 뭐냐? 교회에 보내준 이 성도들에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성도는요,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회개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 안 한 것을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말씀들은 이번 주 중에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결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죄를 예를 들어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저도 가끔 가다가 여러분을 만나면 다른 분 얘기를 돌려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못 깨달아요.
다른 분 얘기하지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화가 나오는데 다른 분 얘기하지만 사실은 누구 얘기예요? 예. 그게 은혜 받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어머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5절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다윗은 크게 화가 나서 나단에게 외쳤어요. 왜? 자기 얘기인지 모르고. 예. 살아계신 주 앞에서 분명히 맹세하지만 그런 녀석은 죽어 마땅하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예. 그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 그는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줘야 한다. 율법이죠. 예. 갚아줘야 한다. 하고 꽝꽝꽝 내렸어요. 누군 줄 모르고요. 자기인지 모르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지금 선포되는데 자기 말씀인 줄 모르고 다른 사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어머 저거 아무개 집사 얘기하는 거구나 하면서. 여기서 이제 이 다윗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인지 버림을 받을 것인지가 결정이 납니다. 왜? 자기가 죄의 꼬임에 넘어가 마귀의 거짓말과 속임수의 관계에 넘어가 죄를 지었어요? 지을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발을 씻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지금 발을 씻기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그 말씀을 준 거예요. 이제 이 나단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부하고 사울왕처럼 핑계대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 체면이나 생각하고 자기 안일, 자기 지금 평안, 만족, 자기 유익을 생각한다면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참 무서운 얘기죠. 나단이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너야. 원래 원어는 이런 뜻이에요. 그게 너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윗의 결정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보십시오. 다윗은 너무 간단하고 분명했어요. 다른 핑계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끝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가정이 불우해서요. 저는 이런 상처가 있어서요. 저는 이게 약해서요. 그런 핑계대지 마세요. 변명되지 마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부르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분이에요.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조건 딱 하나예요. 뭐예요? 죄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겁니다. 예.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성령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할 때 그냥 인정하세요.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왜? 이것이 무슨 얘기냐? 여러분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만들고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셔서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니까. 이게 은혜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섭이요,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신에 내가 죽지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는 대신에 누가 죽어요? 아들이 대신 죽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들이 대신 죽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면요, 죄사함에 대한 은혜를 깨달으면 죄가 싫어집니다. 죄가 미워져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볼 때 이제 죄가 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은혜 받았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죄가 다 낱낱이 드러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셨는지 그 은혜를 깨달을 때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주셨다는 이 사건. 이 사건이 이번 한 주간 회개의 기쁨을 통해서 믿어지는 역사, 깨달아지는 역사, 이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한 역사가 일어나 나머지 삶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